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정말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이 예배 시간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이 주님께 향하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산과 시내와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 2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 쓰리. 아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이것이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나오니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받게 하시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나오니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배시가 정말 주님의 뜻 알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금요 비전 기도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변화되어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육여성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능히 잘 감당케 하시고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성산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가지 원인들로 위기에 처해 있는 저희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육체의 연약함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속히 강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성산교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한창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말씀 축제를 통하여 귀한 미래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갈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역하시는 저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의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모든 것 채워주시고 위기와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조익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여 부족한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6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시각 6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그치고 뜨거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는데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밤에 잠을 들기가 좀 힘든 날씨죠.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창세기 구절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성도님들께 좀 힘이 나는 메시지를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제목에서 벌써 어두운 기운이 느껴지시죠?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가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절망 자체로 남아있지 않고요.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휩싸여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벌하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예레미야 11장까지 오는 가운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룰 때 주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 혹은 우상을 숭배했다, 또는 가증스러운 것을 성전에 두었다. 주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것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인데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나는 중요성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전체를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서가 계속해서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렇다고 만약 우중충한 분위기만을 우리에게 풍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아서 예레미야 29장까지 나아가면 29장부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앞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돼서 그런지 이 부분을 읽으면 큰 은혜와 감동이 밀려옵니다. 마치 마른 사막을 계속 지나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핵심되는 부분 예레미야 29장부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핵심인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표현을 빌려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에도 한 20대 이 남성 4명이 이 불어난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이 3명이 목숨을 달리하는 이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계곡을 얕잡아 봤다간 사실 큰일 나죠. 계곡만큼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한 20대 때에 북한산을 자주 친구들하고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계곡을 자주 가지 말라는 선을 넘어서 들어가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땀을 쫙 빼고 나서 그 계곡물에 몸을 담그면요 정말 시원했기 때문이죠.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
얕아 보이는 계곡이었는데 잠수를 하고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 휩싸여 있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곡이 특징이 얕은 부분이 있다가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깊은 부분이 나타나죠. 그리고 무서운 것은 사실 시야가 확보가 되면 덜 무서운데 아무리 깊어도, 그런데 얕아도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덜컥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그 흑암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의 상황을 직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절망이 들이닥친 것은 바로 이 언약을 파기한 그들의 잘못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다면 당연히 언약을 맺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맺지도 않은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요. 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4절에서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제가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언약 공식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면 지금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성도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절에서는 언약이 맺어진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맺어진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시기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겠죠. 그날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당시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었던 조약과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조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조약을 맺었는데요.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맺는 형식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형식과 아주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를 반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충성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당연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충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순종한다라는 것은 사실 목소리를 잘 듣는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바로 이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말씀을 잘 들어라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날부터 이 예레미야의 말을 직접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까지 끊임없이 언약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파기를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 10절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다라고 하면 이 불공평하게 맺어진 쪽에서는 당연히 깨뜨려야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볼 것 없는 이 조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파기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핵심과도 같은 내용인데요.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복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과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한 절망적인 상황은 언약이 파기되면서 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나라 사이에서도요, 이 약한 나라에게 요구한 충성이 제대로 요구되지 않으면 강한 나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그 약한 나라를 징벌하고 심판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이 심판이 임하는 것,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본문에서 더욱더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언약이 파기됨으로 나타나는 저주는요, 이 기본적인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그 하나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도록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우리가 살펴본 8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이 구절의 이 개역개정 번역은 사실 조금 많이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지 않고 우리가 오해해서 해석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 파기되면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주 자체도 절망적이지만 더 절망적인 건 무엇이죠?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면 좀 하나님께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는 그 본성이 바뀌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이 부모님께 매를 많이 맞고 자라신 성도님들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매를 많이 맞았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매 맞을 땐 정신이 번쩍 드는데 다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잘못을 제가 다시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의 이 경험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성정이
그들의 타락한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심판 앞에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뿐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큰 심판이 그들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을 보여주죠. 선지자들이 증거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심판과 매로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이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바뀐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받은 직분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판을 내려도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절망적인 상태, 이것이 단순히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11절과 14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11절인데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11절과 14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이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좌절하거나 믿음이 꺾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 불행한 일을 겪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느끼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뒤끝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한 것으로 절망을 경험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 자체로 절망을 경험하는데요. 사실 더 큰 절망은 무엇이죠? 그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사실 이게 더 큰 절망이죠.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절망 자체는 사실 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간절하게 만들어주고요.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교제와 기쁨은 오히려 더 충만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절망은 무엇이죠? 그 고난과 역경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걸 본인도 알기에 구하지도 않는 상황. 이것이 진정한 절망이죠. 이것이 진정한 흑암입니다. 그런 불행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간구할 대상이 없다라는 것. 이것만큼 절망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우리를, 이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간구할 대상이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할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진정한 불행, 절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절망 자체에 주목하시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교제하시며 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오히려 절망은요, 이 자꾸 반복해서 찾아오면 믿음이 꺾이기 쉽습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찾아왔구나. 왜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이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까 한 명이 괜찮으면 이 다음 사람에게 또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그 사람이 괜찮으면 또 다른 자식에게.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갔으니까 이제 괜찮아지겠지 하면 다시 사이클이 반복이 돼서 또 다른.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또 나에게. 이 아이들에게 감기가 옮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 다 돌고 나서 꼭 마지막에 저를 거치고 감기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을 꺾이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죠. 그러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정말 아시는구나. 이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절망 앞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단순한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더 큰 절망에 빠져 있죠. 한 가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좀 어려운 구절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거룩한 제물고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진 고기죠. 그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너희가 드린 이 제사와 제물이 너희에게 임박한 재난과 절망을 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조금 더 우리에게 가깝게 하면 너희가 한 종교적인 행위가 과연 너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 그들에게 닥친 절망,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더 큰 절망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와 제물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뭘 말씀하고 있죠? 정말 제사 제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 무엇보다 번제나 화목제 같은 제사 제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죠? 그 어떤 종교적인 시스템도 아닌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사 제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제사 제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종교적인 시스템, 제사 제도가 그 효과를 발휘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더 큰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맺은 날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지금까지는 예레미야의 이 선포된 말씀을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까지겠죠. 므낫세와 요시야, 이 본문에 나오는 그런 시대까지였겠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살아 숨쉴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이 행동은 언약 파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더 절망적인 상황은 심판과 징벌로도 그들의 타락한 본성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과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강력한 심판도 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고칠 수 없었고, 이런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고 토로해도 들어줄 대상이 없다는 문제, 더 이상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문제는 우리를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늘에서 해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망적인 상태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서는요, 29장부터 3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미 파기된 언약, 그 언약이 파기된 책임은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으신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폐기 처분하고 끝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그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언약을 그들과 맺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새 언약을 기존의 언약과는 다르게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읽어봤던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인 이 예레미야 11장 4절과 비교하면 그 차이점, 즉 기존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마지막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 공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표현이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기존 언약은 어떻게 표현하죠? 4절에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기존 언약이에요. 그런데 기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새 언약에서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청종하길 원하시나 항상 청종하지 아니한, 그래서 심판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종할 수도 없고 간구할 수도 없고 종교적인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그들에게 관계를 느낀 우리가 그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관계가 깨져서 부르짖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종교적인 시스템이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고 비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기록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만들고 그분을 따라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는 것이죠. 기존의 언약은 두 돌판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해도 청종할 수 없었던 것, 그 한계와 절망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한계와 절망에 부딪히게 만드신 것은 온전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님들께서 당하신 좌절과 절망,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한 절망과 좌절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께서는 또한 어떤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실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비록 더디지만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원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 앞에 그것이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과 좌절은 오히려 참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된 통로로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과 함께 했던 이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고칠 수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그런 강팍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과 같이 찬양한 이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 마음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사면 초과의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앞에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흑암과 기쁨이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할 수 없음을 올려드릴 때 내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나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선 자들이며 우리가 겉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우리의 완고한 목을 따라 행하였던 자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 우리의 상황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변을 둘러봐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흑암이 기품에 있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 강팍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아버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이 강팍한 모습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연약한 자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으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무지 바꿀 수 없었던 우리의 의지를, 또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합당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도무지 바뀌지 않냐는 이 강팍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이 모습들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주님, 주님이 새기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반기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과 일정들이 톱니바퀴 맞물려 돌아가듯 착착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맡겨주신 주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말씀 축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우리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수영장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즐거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갑니다.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8월 13일부터 15일 여름 말씀 축제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지체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3년 하반기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또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산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히 인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살아 숨쉬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성산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말씀 축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유치부와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우리 유초등부 아버지 하나님 수영장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안전 주관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물놀이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름 말씀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지체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며, 우리 교육부 지체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자아가 깨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주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네, 계속해서 우리 성산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육체의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서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다시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기에 우리 김일숙 권사님 이 무릎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요.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에서 들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 지체분들 한 분 한 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신 우봉성 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님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역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관하시며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과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건강한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김우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주님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권사님의 모든 그 일정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계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폭우와 또 이상 기온으로 이 온 지구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상 기후를 속히 붙잡아 주시고 환경 오염이 더 이상 이 이상 기후를 가져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확실한 대비책을 맞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염 가운데 또 폭우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없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혹여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 속히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세우신 이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나라를 온전한 모습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이 어려운 경제 위기 가운데 또 고물가 가운데 속히 안정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 믿음과 신실함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또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폭염과 폭우 가운데 온 지구촌이 들끓고 있습니다. 아버지, 곳곳에 나타나는 이상기온 가운데 주님,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온 지구촌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아버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아버지 하나님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맡겨주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지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잘 다룰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국 우리나라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의정자들, 대통령을 위시하는 의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개인의 사리 사역의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 일삼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를 주님 다시 한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시간은 우리 주간부서였던 6여전도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우신 6여전도회 이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 6여전도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6여전도회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6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6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 한 분 한 분 주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직분자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직분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또 주님께서 귀한 직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그 직분에 합당하게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6여전도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과 뜻을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또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6여전도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만드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능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아버지 잘 감당하는 우리 6여전도회 회원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